예, 요새는 뭐 잠깐 뜸하긴 하지만 우리 한때 이슬람 테러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가 있었죠. 그들의 테러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일종의 그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테러를 감행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못된 맹세와 서원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읽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몸을 파는 연이라는 뜻이 또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섬기던 여자 창기 제사장 역할을 하던 여자 창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보통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 길르앗에게서 낳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본처들이 낳은 자녀들이 크면서 이제 기업을 뺏길 것을 염려해서 그를 내쫓게 되죠. 그래서 그는 도비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잡류들을 거느리는 일종의 뭐 깡패 두목 이 정도로 생활을 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 고향의 어른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 고향 네가 살던 이 고향 길르앗이 암몬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는데 네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입다라는 사람이 큰 용사였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던 그런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와서 도와주면 이 암몬을 우리가 어떻게든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입다가 수용을 하고 우리가 너희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다라는 어떤 조건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오면서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하죠.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처음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입다의 서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누구든지를 무엇이든지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은 입다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짐승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소나 양이 주인이 돌아온다고 마중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집으로 올 때 나를 처음 마중 나오는 것은 그게 누구든지 아마도 뭐 종이나 하인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람 아무리 성전 창기와 함께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또 너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는 이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매우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이방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암몬 족속들이 몰렉이라고 부르던 이 신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가정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한 고대 문서를 보면 한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풍랑을 맞습니다. 풍랑을 맞으니까 그때 뭐라고 그 신에게 이야기 하냐 하면 결국
이 풍랑을 가져가 주시도록 자기 아들을 희생 제사로 바친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에게서는 종종 나타나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입다도 이 절체절명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자기가 익숙해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의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사람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9절을 보면 입다가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입다가 딱 생각해낸 것은 우상 숭배의 방식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했던 전쟁이었지만 입다는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결과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게 만드는 결말을 가져오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혼합주의의 문제는 사사기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의 혼합주의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기복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은 아닌 것이죠. 도리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을 누리셨지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한 순환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 그가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영광을 누릴 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그가 형통하였다.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가 지금 현재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형통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는 실패하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결과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충분히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입다 서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하는 신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입다가 거래에 능한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길르앗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 주석서들을 쭉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주민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지도자이긴 하지만 장로들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가 그 조건을 약간 바꾸면서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민의 머리는 상관없고 장로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게 해줄래?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도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죠. 장로들에게 내가 승리하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해줄래?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승리하게 내가 인간을 어떤 나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입다의 어떤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서원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해서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입다라는 전혀 잘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승리를 하게 해주신 것이지 입다의 서원 기도 때문에 승리를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원 기도를 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야곱이 하나님 그 돌베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오시게 해주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비슷한 서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든 서원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 적어도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어떤 헌신이 어떤 조건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테니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미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혼합주의 또 조건을 내거는 왜곡된 신앙에 근거한 입다의 서원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를 먼저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말하는 처녀로 죽는다는 말을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전통에서 독신 서원을 한 여성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해야 되는 일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었다면 2달 동안이나 산에 가서 애곡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우리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가 잘못된 서원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딸을 죽여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래도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정말로 꼭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딸을 죽였어야만 했는가? 성경이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 모세 율법을 따르면요, 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 할 때 이런 레위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의 값을 나이별로 정합니다.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는 은 50세겔, 뭐 여자면 30세겔 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어떤 서원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율법에서는 사람을 직접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의 규정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어떤 서원의 제물로 생각을 했다면 돈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자기의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삼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입다의 모든 행동 속에, 그의 모든 결정과 판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고 싶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어쨌든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장을 보면요, 그가 암몬과 승리한 다음에 그 자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4만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승리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자기 동족을 말살하는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 그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입다의 통치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요. 12장 7절을 보면 그의 평가는 이렇게 끝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뭐라고 되죠? 그냥 죽었다. 예.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평화, 샬롬을 가져오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모든 싸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싸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무념 동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보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승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다 시대만큼이나 우리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입다가 보여줬던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은연중에 하나님보다는 성공이나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우리의 어떤 간절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공이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삶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